교회에 들어오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한눈에 보기에도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죠. 명품 옷에 비싼 시계, 비싼 가방을 들었어요. 그러자 김 집사님이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하면서 깍듯이 인사하고 교회에서 가장 좋은 자리, 사람들의 눈에도 가장 잘 들어오고 목사님도 가장 잘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로 이렇게 안내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요. 누가 보더라도 거의 거지 같은 시장 바닥에서 산 싸구려 옷을 허름하게 입고 온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냄새도 나고 막 머리도 안 감았는지 떡져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김 집사가 또 그 사람에게 말을 하기를, 코를 딱 막으면서 말하기를, 교회 문이 꽉 찼으니 사람 좌석이 꽉 찼으니까 1층에 내려가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다른 교회로 가십시오 하면서 교회 문을 닫아버렸어요. 물론 극단적인 예로 든 것이기는 하지만요, 이 야고보가 지적하는 이 부분은 외적인 것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런 극단적인 경우는 없지만 이런 경우는 있어요. 선거철이 되면 그 지역에서 그럼 나름 영향력 있다 하는 그 교회에는요, 꼭 정치인들이 찾아가게 돼요. 정치인들이 찾아가면 목사님들이 마중 나와서 아이고 이렇게 귀한 곳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맨 앞자리로 모시고 광고 시간이 되면 담임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죠? 그분을 일으켜 세우셔서 여기 우리 지역에 굉장히 유명한 우리 정치인 한 분이 오셨습니다. 인사, 박수, 이런 일들이 덜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아예 귀빈석이 따로 존재하기도 해요. 아무래도 돈이 되고 외부에 드러낼 만한 어떤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교회에 찾아오면 자기에게 이득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잘 대해주고, 길거리에서 패지나 줍고 뭔가 돈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래도 신경이 덜 가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의 이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교회들이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푸는 교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외적인 죄송합니다. 이렇게 외적인 요소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들을 차별 대우하는 경우들이 교회에 없냐? 있습니다. 없지는 않다는 게 이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요, 지금의 상황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야고보가 오늘 이 이야기에서 대놓고 이런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는 교회가 시작되던 이 초창기조차도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요, 역사를 돌아보아도 기독교 안에 한 번도 없었던 적은 없어요. 늘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고 어떤 세상 권력과 결탁하고 기득권이 되는 순간 늘 사람들 차별하고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들에게 빌붙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이 기독교는 그렇게 보여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그렇게 놀라운 일도 아니죠. 야고보는 그렇게 부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을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고보는 이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해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마치 부자들은 구원 못 받고 가난한 사람들만 구원받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죠. 근데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이 야고보가 하는 말은 이 가난한 사람들도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자들인데 어찌하여 그 사람들을 업신여깁니까? 그 사람들도 구원 안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로 한 몸으로 이루어야 할 사람들인데 왜 그 사람들에게 차별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라고 대우하고 가난하다라고 업신여기지 마라. 그들도 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야고보는요, 당신들을 압제하고 법정에 고소하는 사람들, 이것도 다 부자들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부자들을 우대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일침을 가해요. 이 말도요, 앞서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부자들이 다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부자들은 다 못돼서 너희들을 압제하고 너희들을 고소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다만 압제하고 고소하는 행위, 이런 갑질을 하는 행위는 웬만해서는 돈이 있고 좀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사람들이 하지, 돈 없고 의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하지는
않을 거지 않냐. 대부분은 이런 사람들이 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을의 입장에서 갑질을 당할 가능성이 많지 갑의 위치에 서서 갑질을 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거죠. 상대적인 위치에서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윗사람을 고소하고 괴롭히고 막 힘들게 하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보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너희 교회들은 어째서 이 부유한 사람들, 너희들을 괴롭게 할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특별 대우해주고 왜 그들에게 더 따뜻하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참 희한한 건 이 을의 입장에 있는 사람은 병에 있는 입장과 정에 있는 입장을 이해해 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을의 입장에 있는 사람은요, 또 병에 있는 사람에게 을지를 하고요. 또 병에 있는 사람은요, 정에 있는 사람에게 병지를 해요. 절대로 자기 위치에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포용해주고 용납해주는 방식으로 작용되지 않고요. 자기보다 낮은 사람은 깔보고 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손바닥을 비비는 형태로 갑니다. 이걸 요즘 애들 말로는요, 강약, 약강이라고 해요.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 강한 거.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는데 누군가를 차별하여 사랑한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고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율법을 어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다만 율법은 너희들의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차별 대우하고 그렇게 사람을 가려가면서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율법으로부터 너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게 될 것뿐이다. 너희들이 죄인으로 판정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율법은 어느 한 가지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하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만 어기게 되면 율법 전체를 다 어긴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야고보는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켜야 할 것들이 그렇게 많아요. 게다가 율법의 핵심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 살인도 저지르지 않고 도둑질도 하지 않고 간음도 하지 않고 뭐도 하지 않고 뭐도 하지 않았더라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면 그것조차 이미 율법을 어긴 것이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이 또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이미 자유로운데 왜 자꾸 율법 얘기를 꺼내지? 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야고보는요, 이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 율법의 이야기를 꺼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하더라도 결국 우리의 믿음의 자유는 그 율법을 뛰어넘어야 하는 거예요. 율법의 그 기준보다 아래에서 살 수 없어요. 그런데요, 문제는요, 지금의 현대인들도 그렇고요, 다 보통의 기독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옳고 그름을 가지고 판단해요. 이것이 죄냐 아니냐 그 기준으로 살아요. 이걸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죄가 되나? 죄가 아닐까? 이 행동으로 살아요. 그것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거든요. 이 죄냐 아니냐, 옳으냐 그르냐의 기준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넘어서서 이것이 하나님께 더 선하냐, 더 선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의 기준으로 사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더 너머의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옳고 그름의 기준. 이것이 죄가 될까 안 될까? 그래서요, 술 마시면 죄가 돼요 안 돼요? 자살하면 죄가 돼요 안 돼요? 이거 하면 지옥 가요 안 가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자꾸만 판단하려고 하고 생각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할 때, 신앙적인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거 하면 내가 죄 짓는 거 아닐까? 이렇게 하면은 괜찮은 행동일까?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요, 잘못된 행동이에요. 우리가 물론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기는 하지만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유롭더라도 율법으로 심판받을 사람처럼 말과 행동을 해야 한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율법의 기준 아래로는 내려가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것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살아야 되지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기준보다 아래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 최소한 율법의 기준은 넘어서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이 이야기도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죠. 죄가 되냐 안 되냐, 차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범법이냐 아니냐, 이 기준으로 사는 것,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낮은 수준. 아니, 이거는 낮은 수준이라고도 말하기도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요, 지금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차별하냐 안 하냐,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요 상당히 사실은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냥 깔고 가야 되는 이야기예요. 그냥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이것을 깔고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다른 거 이야기 안 하셨어요. 서로 사랑해라. 그런데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차별한다라는 것,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어기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계명을. 그러면 이미 율법 아래로 떨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볼 때 굉장히 수준이 낮아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 죄가 될까? 겁내면서, 어떤 행동을 할 때 겁내면서, 두려워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진 않을까? 이걸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화내지 않을까? 이 수준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더 높은 기준으로. 마지막으로 야고보는요 말하기를, 자비를 베풀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무자비할 것이고 자비를 베푸는 자는 심판을 이겨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인 즉슨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을 수 없고, 선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우리가 남을 용서해야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남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선을 행해야 구원을 받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아왔던 것은 구원 받았으니까 선을 행하고, 구원 받았으니까 용서하고, 우리가 사랑 받았으니까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요, 사실 이 말도 맞아요. 왜?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이미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남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미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계속 해왔던 이야기처럼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야고보는 뒤에서 나오기는 하지만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뭔가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의 어떤 두 종류가 있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믿음은 가짜다, 틀렸다, 아니다, 믿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믿음도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내용을 정리해보면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 여기에서는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만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이 있을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과 나를 괴롭히지 않는 사람, 재미있는 사람과 재미없는 사람, 잘생긴 사람과 잘생기지 않은 사람, 이런 어떤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 이 사람은 내가 아끼고 이 사람은 아끼지 않고 하는 그런 어떤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율법의 핵심인 이웃사랑을 어기는 것이고 남을 판단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러니 외모로 차별하지 말고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들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차별해요. 그 사람의 입은 옷, 끌고 다니는 차, 팔에 걸친 시계, 신고 다니는 신발, 손에 든 가방으로 판단을 하죠. 요즘엔 카푸어라는 말이 생겼어요. 카푸어. 집은 월세를 살고, 원룸에서 월세를 살고 라면을 먹으면서 차는 외제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을 카푸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게 하냐면 다른 사람들의 이목,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나 이만큼 산다. 현실은 그게 아닌데 허세 가득하게 그런 모습으로 자기를 꾸며내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꿀리지 않기 위해서. 알바해서 명품 가방 하나 사고 돈 끌어 모아서 명품 옷 하나 걸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왜? 겉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꿀리지 않기 위해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세상이 이미 외모로 판단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는 달라야지요. 기독교인은 달라야지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다른 어떤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 저 사람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 내가 나같이 쓸데없고 모자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이게 기독교인의 모습이어야 하고, 이게 정말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교회가 교회다운 것을 회복하는 거, 다른 건 다 둘째치고라도 이거 하나만 해도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고,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욕먹지 않을 수 있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와, 정말 교회 정말 교회답구나, 기독교인답구나, 뭔가 다르구나 라고 말할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개독교인이라는 욕을 먹고, 아, 교회 다니는 인간들 정말 이기적이야 라는 말을 듣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차별하고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눈이 그렇게 세속화되어져 버려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그 가치관대로, 내 기준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어떤 조건을 달지 않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너가 네 모습 꼬라지 그지 같아도 네가 너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냥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여줘라.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시선으로 내 이웃을 바라보고 있는가?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관점으로 내 이웃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준에 따라서 마음에 드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그것을 기준으로 나누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하나님께 값없는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차별하지 않고 베풀어야 하는 게 마땅할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누군가는 좋아하고 누군가는 미워하고 있다면 다시 돌아보십시오. 그 구원은 가짜일지 모릅니다. 우리의 착각일지도 몰라요. 바라기는 말만 하는 신앙 말고 진정 삶으로 증명하는 신앙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